이탈리아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지금 가는 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 그 배의 선장과 선주는 그렇게 배를 놀리면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의 말보다 그 군대 백부장이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한 항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항해가 순탄한 듯 했지만 유라굴라 광풍을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이 심한 고난을 겪는 그런 내용들이 어제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그런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함께 있던 자들에게 했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2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함께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그 상황 속에서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항상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대부분은 일이 잘 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면 다들 당황하고 때로는 막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나는 어떻게 돼야 되나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냐? 왜 내 말 안 들었느냐? 너희들 때문에 나도 죽게 생겼다. 정말 참 너희들 참 고집 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도움이 안 되죠. 그런 말들이 사실은. 근데 이 마음이 그 영적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이 더 혼란스럽고 막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생명의 손상도 없고 배는 좀 퍼산되겠지만 너희들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하면 배를 움직여서 돈을 벌까 이것만 생각을 하고 야 이렇게 하면 항해하면 상관 이제 별로 문제가 없겠지. 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배싹이 얼마나 들어오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다들 준비했던 거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 항해하는 도중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쳐서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항상 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늘 주님과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하실 일이 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감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넌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게 될 거야.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들었다,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밤에 기도했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하고 찬양을 했듯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사실은 결박이 돼서 이렇게 잡혀가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가장 누구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은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가 늘 영적인 부요함 가운데 있기를 힘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죽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알아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 지금 이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선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두려워했을 겁니다. 똑같이 그들과 함께 불안해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순탄할 때는 잘 안 드러나지만 언제 사람들이 진면모가 나타나냐? 갑자기 계획대로 안 돼요. 예상대로 안 됩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영적인 자산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요, 저 사람은 영적인 그 자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이겨낼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나지 않고 믿음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영적으로 부유했다라는 거죠. 늘 그가 시간 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하니까 다 그 풍랑이 왔을 때 그 위기 가운데 사람들에게 영적인 위로를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여러분은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위로를 줄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영적으로 부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돈 없는 사람은 내게 오면 내가 돈 좀 줄게. 나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영적인 짐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 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쉬게 할 수 있으니까. 왜 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재정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축해 놓고 여유를 가지려는 게 이유가 뭡니까?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때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비축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찬양을 하고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말씀으로 단련시키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자산이 없으면 위급한 순간에 당황할 수 있듯이 영적인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다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부유함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있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내게 돈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지만 내 안에 영적인 부유함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형제 간에도 보면은 갑자기 그 형제 중에 누군가가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대박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왜 연락이 옵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근데 돈이 없으면요, 형제 관계, 친구 관계 다 끊기죠. 왜? 도움이 안 되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자꾸 영적인 것을 기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막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막 내려놓으려고. 왜 그럴까요? 부유해 보일 수 있으니까.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가는 거죠. 저 사람은 말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하면 찾지도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좀 여유가 생긴 것 같나 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심판날에 당황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평탄하게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하고 두려워하겠죠. 그런 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구원에 대한 감격 가운데 젖어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만족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세상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방황할 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 끌어도 당신은 위로받을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위로를 받았다. 자신 안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회가 왔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들의 그 애처로운 마음에 불쌍하게 보인 것입니다. 참, 저들이 겉으로는 나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진 것 같았으나 결국 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싸워왔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한번 잘 항해하고 나서 이것 가지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게 많았었는데 이제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그런 부분이 안쓰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질적으로 싸워왔던 것들이 그 풍랑 앞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싣고 가자, 저것도 싣고 가자 했는데 풍랑이 닥치니까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어떻게 난 살기만 하면 좋겠다.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그 로마의 황제 앞에 자신을 변호하러 가는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으니까 진짜 그에서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죽으나 사나 다 주님 안에 감사와 영광. 이 순간에도 그 빛을 발했던 것은 자신이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노라 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순간에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열심히 벌듯이 언젠간 쓸 수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역시 물질을 비축하듯이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어느 순간 필요한 때 주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전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는 중에도 늘 기도와 말씀 잊지 마시고 영적인 부유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느꼈던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영적인 모든 사역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복음의 모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